오늘 요한계시록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인데요. 18장과 19장의 말씀은 두 편의 노래입니다. 일종의 노래와도 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모세의 노래가 있듯이 어떤 한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시적이면서 또 노래하는 스타일로 뭔가 메시지를 이제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노래예요. 와, 바벨론이 망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노래고요. 19장은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찬양, 승리의 찬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험한 음성으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가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글씨를 써놓고 색칠하고 뭐 줄 표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상하게 읽을 때가 아주 많아요. 힘찬 음성으로 해야 되는데 험한 음성으로 이렇게 제가 읽었어요. 아무리 잘못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읽지? 힘찬 음성인데 험한 음성? 그거 이상하다. 바벨론 무너진 게 굉장히 제가 좋았나 봐요.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노래로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죠. 국가 이름이죠. 제국 이름이에요. 바벨탑도 있고 바벨론도 있어요. 바벨탑 얘기는 창세기 좌위에 나오는 거고 바벨론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그 역사적 바벨론이 있고요. 그 역사적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다시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 혹은 국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혹은 제국, 어떤 성, 이 용어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후에 관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호칭은 이 이름은 상징적 바벨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적 상황을 캡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상징화시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바벨론이 있고 상징적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21장 9절을 보면 역사적 바벨론이 무너지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21장 9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이 섬겼던 수많은 그 우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이런 함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가져와서 상징적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이렇게 얘기해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그랬는데 여기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죠.
3절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음행, 그 다음 포도주, 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치, 부가 나오죠. 부.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다 멸망되었던 그 까닭 중에 가장 심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근데 그 우상의 가장 강력한 거짓 진리, 거짓 종교, 거짓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게 이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은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바알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는 세 가지를 교리로서 제시했습니다. 거기 오면 거기 신전에서 그 여성들, 신전에 헌신된 여성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거기에서 그 예배하러 온 그 바알 신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행위를 합니다. 거기 신전에 있는 여성들이 각 방에서. 그러면 바로 이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바알 신도 같이 흥분해가지고 이쪽에서 땅에서 그렇게 하면 그 바알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사로 먹고 사는 농경사회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빚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를 따라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되도록 하고 목축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건 생각 안 하고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하는 말에 넘어가서 그냥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가서 이제 성전 가서 나름대로 제사하면서 속된 말로 성적인 그 즐거움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그리고 비도 내려주니까 부자가 되고 또 맨정심에 이제 대낮에 그런 짓을 못하니까 뭐예요? 술도 잔뜩 먼저 마시고 들어가고. 술 마시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좋은 만남에도 술 마시고 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술 마시고 뭐 그런 거 보면 술은 굉장히 저는 술을 그렇게 마셔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마셔본 적은 있지만은 술이 얼마나 맛있다 그런 걸 경험 못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술을 즐겨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와서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성가대들이 모였다가 끝나면 성가대장 해가지고 치자 해가지고 따로 가서 또 맥주 파티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러고 그런 말을 들어 유명한 교회인데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참 성도들끼리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맞춰주느라고 그랬다 하는데 맞춰주느라고 뭐 이렇게 저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주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술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들어간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 있었던 내가 젊은 시절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술과 음행과 뭐예요? 불을 가져다 안겨준다고 하는 이 바알 신앙이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에 중독되면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은 개혁 한번 하다가 다시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고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고 오죽하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다 제거하라고 하셨던 까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제거하라고. 그런데 그걸 순종 안 했죠. 그러니 결국은 자손 대대로 그를 멸망할 때까지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역사성 있는 그 상황을 가져다가 거짓 세력, 비진리 세력, 거짓 종교 세력, 종교화된 정치 세력, 1세기로 말하면 로마를 말하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
이게 우상으로 가득했던, 음행으로 가득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이라고 하는 말이요, 18장에 4번 정도 나옵니다. 2절에 큰 성 바벨론 나오고요,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그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지금 3번 말했죠. 그런 다음에 또 21절에 가서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4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큰 성이란 말은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무너진 거예요.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크다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며, 이 시스템은 절대 안 없어진다며, 그런 거예요. 잘난 차더니 꼴 좋다. 그런 그 조롱 섞인 노래가 바로 18장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이라고 하던 그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존속할 것 같은 이 시스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읽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유럽은 지금 큰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역사로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세기, 16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가정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따지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패스트에 의해서 다 죽은 거예요. 남미의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일부러 갖다가 거기서 전멸을 시켜버린 거지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그렇게 비교하면 큰 난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어떤 그 정교하게 돌아가야 하는 이 세상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이 허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약한 겁니까? 큰 성이 무너졌다. 정말 이 세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절대 이거 안 무너진다고 그러더니 결국 이런 꼴 나는구만, 그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내용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너 크다고 잘난 체하더니 꼴 좋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비진리 세력, 거짓 종교, 거짓 세력은 하나님의 눈에 이미 구약의 바벨론처럼 이미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당하고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신 그분의 눈에는 이미 멸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거짓, 이 비진리 세력은 교회 밖에 이 세상 사람들을 농락할 뿐인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가장 두려운 적이 죽음인데 그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이 어려움들은 교회 밖 이 세상 사람들을 농락할 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8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은 이 요한계시록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이미 확인하셨지만 심판 중간중간에 교회를 향한 권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권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게 권면이에요. 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휩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따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분해 놓으신 거니까. 세상하고 같이 있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서 죽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 영원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멸망당할,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속에 너희들이 함께 있다가 같이 사명 감당 못하고 그냥 천국으로 소환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 이 표현도요, 그냥 요한이 갑자기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1장에 가서 보면 두 군데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 성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빠져나오라고, 이 목소리, 이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빠져나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빠져나온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자,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좀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금잔을 가졌다는 것, 문 민족이 그 포도주,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쳐버렸다는 것.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18장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기 전에 먼저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함께 있다가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고 어려움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친구가 그렇게 산다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직장 문화가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인 명분 다 내려놓고 신분 내려놓고 그냥 어울려 살다가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 그게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구별되게 살라. 아, 쟤는 예수 믿는 애 맞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무늬만 줄무늬가 아니라, 호박에 줄무늬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 되는 거 아니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조롱받아도 다르게 살아라. 손해봐도 다르게 살아라. 힘들어도 다르게 살아라. 거기서 나와라. 말씀이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4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내가 벨을 바벨론에게서 벌하고, 벨은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 임하는 진노,
바벨론에 임하는 그 무서운 멸망, 재앙들을 같이 당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와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만 나온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애시당초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거짓 선동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생각 가운데 서라.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사탄의 종이 되어서 뭐 이렇게 정치 문화도 경제 문화도 자꾸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런 정치 단체도 있죠. 예를 들어서 김승규 장로님 같은 분은 오랫동안 이슬람을 한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슬람의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이 한국 사회를 망치지 않도록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이거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러 가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하여간 적으로 알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하여간 그들의 작업들을 온라인 안에서 오프라인 안에서 뭐 제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목사님들을 넘어뜨리려 한 세력들도 다 보호막을 치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이고 동성연애라든지 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공직에 계셨다가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삶으로 10년 넘게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그 비례대표 당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출을 정치계 안으로 몇 분들이라도 이제 진출하면 그럼 그런 그 법안들을 내고 잘못된 법안들은 저지하고 정치에서 법이요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런 잘못된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법들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건데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얘기니까 죄는 사망 현상을 끌어당기게 돼 있는 시스템이니까 빨리 그런 사망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수가 약간 그렇지 않은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역사적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고 했던 그 예언적 메시지를 함께 이 상징적 바벨론의 상황에서 적용해서 지금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예레미야 51장 6절 그리고 45절 이 두 구절이 배경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 5절을 좀 더 나가서 보도록 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죠. 신명기 30장 이번 주 말씀 나눴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이렇게 20절 특별히 그렇죠.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노라. 하늘과 땅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늘과 땅은 반드시 그렇게 작동하도록 그때부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정반대의 것이죠.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이 극단의 것을 이렇게 다 놓으셨대요. 밤도 놓고 낮도 놓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과 땅이 반응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늘과 땅이 우리를 멸망으로 저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주의 진리를 선택하고 아멘. 그래서 항상 생명을 선택하는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18장 11절부터 19절은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 27장과 28장의
28장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갑자기 뭐 본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메시지화 시켜서 요한이 자기 양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겔 27장과 28장은 누로라고 하는 독특한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바벨론의 멸망도 있지만 이 누로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 서북쪽 한 모퉁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인 거예요. 도시국가. 항구가 작은 공간인데 그게 한 국가였고 두로라는 국가였고요. 그 두로가 항구이면서 동시에 조금 항구에서 좀 떨어진 이렇게 보면 저 건너편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거대한 성을 하나 세워놨단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정벌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와 저 인도까지 정벌 그 전쟁을 시작할 때 두로에 와서 막혔습니다. 그 섬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거기서 지체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항구 도시는 이미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배를 띄우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해수면 그 바닷속 땅에 이렇게 배를 대기에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인 것 같지만은 배가 가면 배가 깨지는 거예요. 바다지만 바다가 아닌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를 대서 공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떻게 헤엄쳐서 가서 공격할 수도 없고 이미 또 성이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아이들 하나 냈어요. 이 항구 도시 두로를 다 멸망시켰잖아요. 건물을 다 부숩니다. 건물을 다 부셔가지고 그 돌들, 바윗돌들, 뭐 석회, 뭐 할 것 없이 그 두로 그 성이 있는 곳까지 그냥 바닷길을 만들어 버려요. 도로를 쫙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공성태로 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해버려요. 그때 두로가 멸망합니다.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당시 해양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장사, 무역을 했고요. 배들을 소유했고요. 지중해 연안을 오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어요. 돈 많죠. 돈이 많으면 또 국방력이 또 이렇게 강화가 되죠.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였던 거죠. 근데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우리 두로는 멸망하지 않아. 제국이 아무리 들이닥쳐도 어떤 제국이라도 우리는 멸망시키지 못해. 그렇게 했었는데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왕노릇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두로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장사하고 뭐하고 해서 돈 버는 이야기, 사치한 이야기,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온갖 좋은 옷을 입고 온갖 좋은 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무역하고 수많은 진귀한 것들을 모아들이고 하는 그런 두로의 그 화려함. 근데 하루아침에 다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떠한 역사 속의 세력도 결국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두로를 빌려와서 거짓 세력의 멸망을 그린 것이 지금 1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상품 얘기도 많이 나오죠. 향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과 보석을 거래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의 힘은 어쩌면 부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없는 부는 어마어마한
자기 왕국 바벨탑 혹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력, 거짓 비진리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청직에 불과하다고 하는 요셉 같은 마음, 모든 걸 다 벌어서 바로 앞에 다 놓았던 것처럼, 온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결국 모아서 바로 앞에 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요셉의 7년 풍년이 아니라 7년 환란이 이미 들어섰는지, 기근이 들어섰는지 흉년이 들어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실력자가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만 해, 그럴 거야 하고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 와중에서도 요셉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는 누로 같은 존재는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비진리 세력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1세기 때의 이야기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 2세기에도 5세기에도 15세기에도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으면서 2011년이었나요? 9.11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상황을, 2001년이었나? 2000 몇 년이었죠? 9.11이 일어났을 때 그 뉴욕에 있는 두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상인들이 울고 바닷가에 서서 그 무너짐이 극심한, 거기에 무역거래, 세계 무역센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도 적용할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의 시스템이 다 바벨론 시스템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력은 문화가 됐든 경제력이 됐든 정치력이 됐든 큰 성 바벨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바벨론이 있을 수 있고요. 가끔 대환란 그런 얘기를 자꾸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대환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그 대환란 이렇게 나온 것은 없어요. 큰 환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환란이 맞긴 맞지만은, 대환란이라는 새로운 신학적 용어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전체가 종말이에요, 종말. 근데 이제 요거 7년 환란이니 뭐 요런 얘기를 끄집어내고 이 종말 중에 종말을 또 끄집어내서 말세지말이라는 말도 또 만들어내고요. 말세지만 진짜 말세는 지금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대공황 수준의 어려움이 지구촌에 뭐 나타난다면 이때야말로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대환란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드디어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시작되었다고 막 이렇게 떠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대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항상 뭐라고요? 1세기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 1세기 때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듯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대입해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 속에 특정 시기에만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면 거기에서 이단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원래 신천지 이만희 씨도 지금 나이가 90세라고 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원래 이단, 계속 이단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이단만 김백문이라는 사람, 그 전에 어떤 여자 교주도 있었는데 그때 영향받고요. 특별히 천부교, 젊은 청년 때 천부교에 들어갔거든요. 신앙촌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촌 전도관 일대 전도관이 시천부교로 이렇게 나눠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도관을 세우니까 누구냐면 박태선 장로라는 기독교 장로인데 기독교회의 장로였었는데 신유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안진병에도 일어나고 뭐 각가지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만 명씩 심지어 수십만 명도 한강변에 이렇게 모였고 남산을 가득 메우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뭐가 됐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재림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그래서 신앙촌을 세워가지고 신앙촌에 대개 이제 병자들이 이제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서 방법 없는 사람들 모여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이만희 교주도 이만희 씨도 원래 집안 어머니 모계 쪽으로 이 한센스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아주 이 한센스병으로 아주 한센스병이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만희 씨는 좀 약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징후가. 그래서 잘 보면 그 얼굴이 좀 그런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 한센스병에 이렇게 많이 노출돼 가지고 좀 심각하게 진행된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에 형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더 이제 상처도 많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젊은 날에. 그러니까 이제 황홀한 경험을 해준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신앙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래서 벽돌 쌓는 것도 하고 오만 가지를 충성스럽게 다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천부교가 박태선 마지막에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는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 나이가 5,700세다 그랬거든요. 5,700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 아닙니까? 아담 때부터 살았다. 뭐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5,700살에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죽었어요. 그 천부교에서 나와가지고 신앙촌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누가 있는데요. 제가 잘 기억은 할 수 없고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유재열의 이 유재열이 소속됐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 있었는데 그 단체의 그 리더가 유재열이라는 분이 죄송합니다.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이라고 있어요. 유재열 씨가 그때 이제 종말론을 이제 얘기하는데 종말이 언제 시한부 종말을 얘기합니다. 1969년 11월 1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불발됐죠. 사기당했다 해가지고 유재열에게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또 거기서 나온 다른 사람하고 함께 또 다른 어떤 단체를 또 세워요. 근데 그 사람도 또 1883년 3월 13일인가 또 재림한다고 날짜를 시한부 재림 날짜를 또 제시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불발됐잖아요. 2번 사기당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만희로 말하자면 2번 종말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재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터득한 거예요. 이제는 종말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낸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다 이긴 자다. 내가 다 예수께서 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끝났고 자기 때부터 이제 1984년이죠. 자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자기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긴 자가 있는 곳에 오면 다 영생불사, 병도 없어지고 영원히 산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대환란, 정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역사적 어느 시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지금이 바로 그때야. 종말 중에 종말이고 지금 재림하실 때가 지금 된 거야. 요렇게 긴박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사람을 좀 피하시라 이 말이에요. 피하시라 이 말이에요. 긴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늘 말씀드리지만 1세기도 있었고 2세기도 있었고 유럽이 3분의 1의 인구가 사라질 때 그때도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라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어느 특정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대입하는 거, 어떤 특정 시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경 접근법이다. 요한계시록 접근법이다. 꼭 생각하시고 말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언제나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18장 2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아군요. 여기도 선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으시고 잃어버렸던 땅과 문화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세보셨어요? 6번 나와요. 인간의 숫자 혹은 사단의 숫자인 6번 나와요. 다시는 없을 것이다.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말해요. 더는 기회가 없는 상태의 심판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이렇게 텀벙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했다. 이 말씀도요. 예레미야서 51장 63절 그리고 64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번 예레미야 51장 63, 6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51장 63, 64절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자, 책에다 돌을 묶어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끔 이 잔인한 영화 보면, 한국 영화 보면 가끔 이렇게 사람을 발에다 돌 쇠뭉치 묶어가지고 뭐 강에도 던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책에 돌을 메어서 던지면 바닥까지 가라앉아 버리죠. 자,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모든 마지막에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마치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이 구절이에요. 돌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서 가라앉게 만들듯이 큰 성 바벨론을 어때요?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하겠다.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다시는 바벨론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완벽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 22절과 23절 보면 검은 곳
타는 자의 풍류, 뭐 통소 보는 자, 뭐 소리, 어떤 세공업자,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등불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고 맷돌 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 이것도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빌려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25장 10절입니다. 집에서 다 찾고 계시나요?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건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주체를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등불 얘기도 나오고 맷돌 얘기 나오고 무슨 뭐 그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예.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다 하는 얘기죠. 그게 바벨론에서 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이 큰 성 바벨론, 언제든지 나타날 비진리의 거짓 세력, 거짓 종교의 세력이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2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마지막 24절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 거짓 종교, 거짓 세력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넘버원,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동원해서, 사탄의 세력은 항상 이 세상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이, 큰 물맷돌이 바다에 던져져 바닥까지 내려가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되듯이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때도 그랬죠. 황제 숭배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괴롭혔고, 또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괴롭혔고, 심지어는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참된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고, 지금도 무엇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누구 한 개인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거. 뭐 무슨 이름으로, 뭘 들이대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비진리를 종용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교회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죠? 견뎌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시되 억지로 견뎌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찾으시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이미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무엇이 바벨론이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적하는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때가 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기독교를 박해했던 잘못된 유대 종교가 멸망되는 것도, 중세 때 멸망되고 또 이 시대에도 멸망되는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바벨론은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땅을 망가뜨리는 모든 세력들은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 비진리의 세력에 대해서 이미 성령을 통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집행의 때를 놔두고 하나님, 우리는 돌이킬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의와 정의로 공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바벨론인지 모르는 것을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탁한 시야,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우리 부모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우리 자녀들,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방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사오니 이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더러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아래로 들어오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속속도들이 저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신천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도 하나님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고, JMS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나라에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이단들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잘못된 섞인 비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도 맑혀주셨어요. 아, 이거 우상 숭배구나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진리 안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으로만 다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새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금 지내고 어떤 직장생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든 간에 여러분 안에 바벨론의 흐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진리의 안경을 쓰시고 분별하시고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비진리를 진리처럼 붙들고 있는 모든 그런 습속들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가족이 살기 위하여 이 엄청난 재난 속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 내리는 이 진노의 역사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하게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여기에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시며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재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마음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태도 빨리 벗어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질서 안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입니다. 아버지, 신령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탁한 신분 아버지 기꺼이 내던져버리게 하시고, 의로움의 신분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움의 신분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전, 안전, 안전. 공사하는 분 가운데 안전, 안전, 안전. 하나님께서 어떤 분 공사 영역에 계시는 건설업인지 뭔가 공사하는 과정에 계시는 분인데 반드시 헬멧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멧 꼭 쓰세요. 헬멧 꼭 쓰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샬파라라 티베레스 모라다리아스 홀란다라 티아라바 산다라 티아라바 카리안스 호레덴드리 아라바 샤라발라 카마라 디아라바스 올렌데레 두베리 고르다마 샬란다라 인다라 두베리 콜론 산살라 디벨라 카이안트 인다라 디베리 칸샤라 딜라이 젠드로 카마란 스펜스 인사라 디베리 칸솔로 딜라이 젠드로 스파센트 아라반다리 언더로 스파센 살라티 파라칸나라 스파센 완다라디 아라바 샤라발라 키아라바 샤라발라티아. 할렐루야. 영어로 예배합니다. 영어로 기도합니다. 주여 완달라티 알바라드 베레가레 안소로벨라 차라단스 완샤마타 카리디 메레드 벨라 샤라갈리아 토로단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주의 장중에 보호하시고 주님이 끌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전염병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주시고 모든 잘못된 선택과 미혹 가운데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와 때를 잘 구분하게 도와주시옵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때인지,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할 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뽑습니다. 입법자들을 뽑습니다. 주님 나라 가치를 주님 나라 가치를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뽑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가치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가까운 이들로 추려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는 사람들 추려 뽑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이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런 이들을 뽑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기뻐하시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밖에 난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 안에 든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꼭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 저희 눈이 아니라 주님 눈에 합당한 이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합당한 이들, 거짓 없는 자들, 주님 눈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레바리아 파라다마사 카란디아라바스 웨벨라 덴다라티아라바스. 주님 이태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국, 미국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프랑스, 독일, 유럽의 제국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연약한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죄값으로 겪는 이 사망 현상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저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에 고생하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
경제를 좀먹고 있는 수많은 숨은 아버지 잘못된 세력들 다 드러나 다 하나님 뽑아내 주시옵고 잡초 뽑듯 뽑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곡식들이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가라지들은 다 불타게 하시고 곡식들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들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아버지 드러난 경제 드러나지 않은 경제의 영역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을 속아내 주시옵고 아버지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 치부하는 이들을 속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이들을 요셉 같은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된 알곡들이 되게 주시고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파라바라 사마라키 아라바 소로발라티 아라바시 아라바카리 아라바스 와레단 야리안도로스 파살란다라티 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업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한 기업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안원하도록 평안하도록 감사하며 즐겁게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품에 안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나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